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는 이스라엘 명절 중에도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 것을 치시던 그날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바로왕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어린 양고기를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라. 그리고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그날 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을 치겠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또 짐승의 첫 것을 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갈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직전에 하신 명령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어린 양 잡고 그 피를 현관문에다가 바르라. 또 하나는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되 곧 떠날 채비를 하고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맏배들이 죽어갈 때 문설주 십을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다.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또 여유 있게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굴 시간이 없고 나물 말려서 또 쓴 길 없을 시간이 없다는 것, 허리띠를 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 그 자체가 한시도 빨리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상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의미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켜져 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날을 기억하면서 성전으로 가서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에 문설주를 바르는 대신 성전에 정해진 곳에 뿌렸고 고기는 돌려주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식사 자리는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 그 식탁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가족 대신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식사는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 자리가 되었고 조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매우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식사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라, 이거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포도주를 따라 주시니 제자들이 또 모두 마셨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행하는 내일 밤에도 할 그 성찬식의 근거가 된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세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걸 자기 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룩한 양식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그분을 먹고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데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증표란 뜻입니다. 유월절을 바치는 어린 양의 피의 의미는 본래 용서와 새 삶에 대한 징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하시면서 장차 자신이 흘릴 피가 용서와 새 삶의 보증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용서와 새 삶의 언약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고자 하는 갈망,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행동은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당시의 제자들에겐 다소 엉뚱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식사 중 일어나서 가지고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고 너를 위해서 흘리는데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행동들 곰곰이 새겨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이것을 거듭 반복하면서 기억하고자 했고 그것을 예배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만찬의 예식의 유래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일반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최후의 만찬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와 기독 신앙에 매우 깊은 의미를 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되기 시작되기 직전에 아주 비상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의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심에 빠져서 난 아니죠, 난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우리들의 개인적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런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결국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셨고 포도주를 따라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에게도 자신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기독교인이고 교회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직후에도 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모든 제자들의 대표 역할을 했던 신뢰받은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모두 걸려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져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떠나고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빵을 떼어주셨고 포도주를 따라 주셨어요. 만일 식사 자리에 나를 미워하고 남들에게 막 험담하고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빵을 떼어서 떡을 떼어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셨다.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의 앞뒤로 가장 나쁜 제자와 가장 뛰어난 제자로 알려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과 가장 신뢰받았던 제자이지만 곧 배신하게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팅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교회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는 것은 교회를 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뜻합니다. 식탁의 자리. 이 교회 공동체는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쳐버리고 베드로만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또 주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악마와 천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악마였다가 천사였다가 할 뿐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도 또 그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누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실망하기보다도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는 사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다음 주이 부활주일이고 장애인주일이어서 애강원 바자가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강원, 거제도 애강원은 그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모이는, 인들이 모이는 시설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던 그 장승목교회들 예배 시간에 그 장애인 친구들이 한 30-40명쯤 예배에 꼭 참석을 꾸준히 했어요. 네, 찬송도 잘 따라 부르고요. 예배로 잘 드립니다. 상태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찬송할 때 몸을 좀 심히 흔들긴 하죠. 살짝 어수선할 때도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배를 잘 드립니다. 2층 저쪽 한쪽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설교 충분히 알아듣지는 못해도 함께 예배 드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개중에 세례받은 친구들도 있어서 성찬할 때 함께 성찬식을 참여하곤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충만한 설교를 한 날은 이 친구들 중에 몇 놈이 나가면서 저한테 손가락을 딱 지켜서면서 나가요. 짱이라고. 말을 알아듣던 저는 그때 예배라는 게 마음으로 머리로 들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영으로 드린다는 사실을 제가 새삼 깨달았어요. 말 알아듣든 뭘 알아듣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친구도, 뇌신경 마비 때문에 침이 질질 흘리는 아이도, 몸을 비틀면서 막 찬송 부르는 친구도, 세상에서는 저 주변부에 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똑같이 받는 교회 공동체의 신비를 제가 늘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걸 깨달은 거, 교회가 이런 게 교회구나. 이게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사귐이라는 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있구나. 이게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복음이 아닐까. 성찬의 식탁은, 예수님의 성찬의 최후의 만찬의 식탁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는 완벽히 열린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닫힌 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혐오와 배척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받아들이고 또 누구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도 함께하고 부인한 베드로도 함께하고
세상에 외면하고 심지어 버려버린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기는 것이 교회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게 활짝 열려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귀한 형제 자매로 서로 존중해주고 겸손히 섬기는 열린 식탁 같은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사람을 나누죠.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인간으로 나눕니다. 유능하고 생산적인 사람, 좀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나누죠.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을 나누고 부자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심지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나누고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나누고 세상은 이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묶어버림으로써 지속적으로 루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 끝없이 너는 모자라, 너는 부족해, 너는 한심해, 너는 못났어라고 세상의 판단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자신이 모자라지 않고 못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악다구니 쓰다가 인생진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네가 누구든지 뭐라든지 너는 소중하다 하는 소식이에요. 너는 소중하다. 네가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든 베드로 같은 사람이든 누구나 주님의 살과 피는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끝없이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고 구분하는 세상의 잣대와 거짓 속삭임을 단호히 거부하고 네가 어떠하든지 너는 복된 존재라고 선포해 주는 그 복음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배신의 자리에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그때도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나한테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주시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인간에게도 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르다 해도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성찬 식탁에 앉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크리스찬 되게 하시고 참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돌아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편안한 사람이나 내가 불편한 사람 따로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살과 피를 주셨으니 그 사랑 기억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